대개 추석 제사상에 올라가는 세 가지 감, 밤, 그리고 대추. 그렇죠. 감, 밤, 대추. 왜 하고 많은 열매들 중에 이 세 가지가 올라갈까? 사람들 보면 그냥 올리긴 올리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올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밤은요 이렇게 씨앗밤을 심으면 밤이 자라고요. 그리고 첫 열매를 맺히는데 3년 내지 5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맨 밑에 뿌리에 있는 씨앗밤이 항상 살아있대요. 그런데 3년 내지 5년 지난 후에 밤이 주렁주렁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씨앗밤이 땅속에 완전히 사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은 뭘 상징하냐면 이 조상을 생각해라. 조상을 생각하라. 그런 상징으로 밤을 올려놓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감은 왜 올려놓느냐? 감은요, 감의 씨를 심으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감이 나지 않죠. 네. 감 씨앗을 심으면은 이제 고엽나무가 됩니다. 고엽나무는 여러분 못 먹는 감, 조그만 감 매달리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걸 고엽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감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고엽나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감나무를 꺾어서 그 고엽나무에 접붙임을 해야지 그 가지에서 감이 난다는 거죠. 왜 감을 올릴까? 인생 살면서 좋은 스승, 좋은 선생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고엽나무가 돼버리고 고엽밖에 맺을 수가 없는데 좋은 선생님이 만나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게 이제 감처럼 그렇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감이 열린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소원을 담은 것이 감이라고 얘기하고, 대추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추를 보면 꽃 하나에 꼭 대추 열매 하나가 맺히는데 엄청나게 맺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손 좀 번창하게 해달라라는 소원으로 이 세 가지 열매를 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제사 지내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올려놓는다는 것을 아시는데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는, 뭐를 상징하는지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늘 세 가지 나무가 등장하다는 걸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감람나무만큼 자주 등장하는 나무 뭐가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가 등장을 하죠. 우리는 보통 그냥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나무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셔도 예수님께서 왜 감람나무가 온통 감람나무로 뒤덮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셨을까?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뜻이 그 감람나무를 으깨어서 기름을 만드는 틀을 얘기한다는 것 사람들 잘 모르죠. 성경은
엄청난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가끔가다 등장하는 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 등장하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얘기할 때 가시나무라고 얘기하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그런 사람들, 포도나무는 그보다 지위 떨어진 사람들, 그다음에 무화과나무는 그보다 좀 못한 사람으로서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온갖 상징과 은유로 아주 풍요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그런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 한 편 하나 이해하기도 힘든 현대인들의 모습이 온통 그런 시적인 그런 운문과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제 아내가 몇 주 전부터 암기하는 시가 있는데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는 그런 시예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 게 저는 그 풀꽃이라는 제목을 듣기 전에 풀에도 꽃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저 집사람이 좋아하길래 저도 이제 그 시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온통 풀에 풀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어저께도 결혼식 때문에 어디 갔다가 몇몇 성도님과 함께 그 석파정 서울미술관이라는 데 들렀는데 거기서도 제가 아주 눈을 뚫어지게 풀잎들을 봤더니요, 풀꽃들이 정말 아주 아름답게 다양하게 폈더라고요. 야, 내가 못 보는 게 많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눈이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것도 아니구나.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풀꽃이란 나태주가 쓴 시를 보면은 1, 2, 3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시를 그렇게 읽어주더라고요. 자세히 풀꽃의 제목은 다 풀꽃. 풀꽃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렇게 시가 끝나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나 당신을 그렇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나 세상을 그렇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은 세상도 자세히 보면은 세상도 오래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그냥 스쳐가면서 보는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 아닌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과 예쁨을 다 흘려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한마디로 이 시 하나가 3가지, 4가지, 5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풀잎꽃 2번에는 그런 표현을 써요. 풀꽃이에요. 풀꽃 생각하세요. 풀꽃. 예. 풀꽃 보셨습니까? 하니까 풀꽃 보신 분은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꽃. 이름을 알게 되면 이웃이 되고 빛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게 되면 애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그렇게 시가 끝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뭔 말인가?
그러시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그보다 풍요로운 상징과 시적인 은유로 가득 담겨져 있어요. 저는 때로는 그래, 누가 내가 성경을 다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세상에 그것처럼 오만 불선이 있을 수 있을까? 시 한 편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게 제일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아, 참 신묘막직하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처럼 잘못된 생각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가끔가다 들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옛날 지성인들은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책을 열심히 읽고 많은 지식을 머리에 담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옛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절을 암기하고 시절을 가슴에 담고 시조로 내가 아는 것들을 펼쳐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은 머리를 키울 수는 있지만 머리 키운 사람이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인가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시조도 함께 암기하게 하고 시조를 읽어낼 수 있는 훈련도 시키고요. 이 시조로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시켰죠. 그래서 무슨 훈련이냐? 가슴을 훈련시켰어요. 지식은 머리요, 시는 가슴이죠. 현대인들의 비극은요, 가슴이 없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현대교육을 배우면서 아무리 우리 박사 할아버지를 따도 시 한 편 제대로 가슴에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팍팍함과 그리고 그 냉랭함이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풍요롭고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롭고 평생을 가슴에 담아도 또 그런 의미였어? 또 그런 의미였어? 막 평생을 감탄해도 120년을 감탄해도 300년을 감탄해도 다 담을 수 없는 감탄을 담고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뭘 따져요 여기서? 뭘 따져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가슴이 없는 머리뿐인 우리가 문제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포도나무. 와, 목사님, 이 포도나무 뭐예요? 궁금하시겠지만 이거 설교하려면 한 달 걸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오늘은 중요한 사건이 하나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은 여러분이 읽은 사건입니다. 예.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농원을 키웠습니다.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주가 될 수 있겠죠. 포도주는 좋은 겁니다. 예.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부담스럽지만 저는 포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것도요, 과음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포도주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항상 악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예, 포도주는 좋은 건데, 그런데 노아가 과음을 했어요. 예, 여기 한때 술을 드셨던 분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술 먹는 사람들, 가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경험했어. 왜 술을 먹고 한뚝 취하면 그렇게 훌훌 옷을 벗어버리는지. 아마 몸에서 열이 나서 그런가 봐. 여기 지금 노아도요, 옷을 그냥 훌훌 벗어버려. 네, 우리 집에 술 먹던 사람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양반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신발 벗으면서 옷 하나 벗어놓고 들어오면서 또 하나 벗어놓고 이렇게 옷으로 방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노아도 하나씩 벗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첫 번째 본 것이 함이에요. 막내 아들 함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형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그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셈과 야벳의 반응이 참 신기해요. 그 옷을 둘이 붙잡고 뒷걸음 치러서 아버님이 주무시는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보일까봐 덮고 나왔다. 이 얘기를 추려해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목격한 함은 나와서 형들이 듣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표현을 해낸 것 같아요. 아빠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장면을 누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듣기에도 너무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그것이 우리 가족이라면 수치스럽고 이런 일은 절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일 절대 우리 집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아마 함은 그대로 얘기해버린 것 같아요. 당황했겠죠. 아이고 이게 뭐야. 막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그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아빠가 저 모습을 계서 보시고 자기 모습을 보시고 저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아빠가 수치스럽고 당황해하실까 생각하고 그리고 옷을 잡고 뒷걸음쳐서 보지 않고 아버님을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또 진행이 되죠. 그 다음 사건이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그만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것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이야기한 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아주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자식 가진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마음은 극도의 수치와 극도의 분노에 제가 볼 때는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수치와 극도의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인 가나안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저주, 다시 말해서 모든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겠다. 형들의 종이 아니라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걸 보니까 노아는 굉장히 격노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벌거벗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말은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면은 그림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만인들 앞에 벌거벗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나 혼자 벌거벗은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벌거벗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이것이 벌거벗음이란 단어고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끄러움, 수치, 죄 이렇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 수치는 막연하고 뭐해? 그냥 만인 앞에 벌거벗겨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이구 막 이렇게 되는데 수치 부끄러우면은 그렇게 막연하고 모호하고 금방 이미지가 안 올라. 벌거벗겨졌다.
이 사건은요,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은 사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리고 여기 또 나무가 등장해. 무슨 나무로 덮은지 혹시 기억하세요? 보긴 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나무요? 무화과 나무. 이건 또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많은 잎 가운데 왜 또 무화과 나무란 나무를 등장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또 벗었다는 단어가 등장해. 3장 11절 말씀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또 벗음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문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 벗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다, 수치를 느끼다,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된 것을 느끼다, 그다음에 이 죄스러움을 느끼다라는 단어예요. 벌거벗겨졌다. 벌거벗겨졌다. 벌거벗겨졌는데 이 단어는 수치와 모욕과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늘 가슴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신이 없을 때, 한때 술을 먹고 내 정신이 아니야. 아니 내 정신이라고 생각하죠. 술 먹은 사람들 치고 내 정신이라 안 생각하는 사람 없어. 다 내 정신이라고 얘기해. 깨고 난 다음에 큰 실사가 난 다음에 내 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어쨌든 사람들이 내 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정신 들고 나니까 그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의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내 습관과 육신이 따르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내가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끄러운 일들을, 깨달은 부끄러움을, 그 사람이 깨닫고 부끄러워할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죠. 우리는 대부분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대부분 지적질을 해요. 질꺽질꺽 지적질을 하죠. 계속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 받은 사람 아마 돌아보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야, 너는 왜 방청소를 그렇게 한 번도 안 하냐? 그러면 1년 전에 했는데 왜 그건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가 생각할 때도 좀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들이대면은요, 성질만 내요. 보면은 부끄러운데 들이대는 함에 대해서 노아는 사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한가 봐. 분노로 자기 자손에 재앙을 내리는 비극을 범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세상에 아무도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죠.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가장 지도자라고 얘기한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 저는 지도자일수록 죄를 많이 진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죠.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부끄러운 자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가 깨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의 삶도 그래요. 전 가끔가다 악몽을 꿔요. 목사님도 악몽을 꿔요? 네, 당연히 악몽을 꾸죠. 근데 그 악몽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알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어떡할까? 관련된 악몽들. 특별히 내가 예수 모르고 젊었을 때 마음대로 놀러 다녔을 때 그거를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알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어요. 있는데 그놈의 게 꼭 꿈에 나타나더라. 나타나갖고 내가 여러분한테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꿈들을 꾸셨을 거야. 내가 사람들 앞에 산다고 얘기하자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악몽같이 꿈에 나타날 수 있겠죠. 아마 날 벌거벗긴 모습을 다 안다면 이 세상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벌거벗겨진 부끄러움을 당한 자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는 함과 야벳, 노아가 축복한 함과 야벳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함과 야벳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빠가 깨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하고요. 그냥 그 옷을, 넓고 큰 옷이겠죠. 둘이 양쪽에 붙잡고 그냥 아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뒷걸음 잡으면서 덮어준 것, 덮어준 옷, 덮어준 옷, 덮어준 옷, 덮어준 옷. 그 옷, 축복받은 옷, 그 옷이 뭘까요? 예수님의 옷이죠. 십자가에 보혈에 젖은 시뻘건 예수님의 옷이죠. 핏자국으로 낭자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합시다. 내 인생에 대해서, 너희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그의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볼 수 있는 것이죠. 허물 많은 나란 인생이 누구의 부끄러움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에 회개를 하고 일었을까요? 나는 아직 그런 사건을 한 번도 목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 은혜 가운데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함께 머물러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생각보다 꿈이 더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요, 항상 나 위주고 자기 방어적이어서 항상 편집을 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이 세계는요, 편집되지 않은 그대로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 꿈을 통해서 끔찍한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할 그 내용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죠. 참 많아요. 그럴 때 저는. 그때마다 예수 믿지 못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지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은 안 간다고 할지라도, 지옥이 만일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인생이 지옥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장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보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이 십자가, 그 은혜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전환시키는 그날이 있을 것을 늘 가슴에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어떤 십자가가 내 앞에 우뚝 서 있던 끝까지 그 십자가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지으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춤을 추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 내 십자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든 주저함 없이 살아봅시다. 그 십자가가 어느 날 꽃이 되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참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여정, 이 찬양하며 끝까지 주어진 길을 힘차게 마지막 호흡 다하기까지 힘차게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크게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전투, 승리의 깃발을 붙잡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한순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질주하며 찬양으로 여기 성을 무너뜨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